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사건이 나와요. 창조했고 그 창조가 타락을 했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홍수로 내려서 심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고 인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네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 보통 네 인물을 가리켜서 족장이라 그래요. 한 가문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아브람 가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가문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전체적인 창세기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내가 복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복에 복을 준다, 복 받을 사람이 복을 주겠다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은 복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복 받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는 과정에서도요, 자 1대 아브람 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2대 때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3대 때도 믿음으로 살면 어쩝니까? 좀 속된 표현 덮어놓고 복을 받아요. 덮어놓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콕 집어서 야곱을 살펴보면서 복 받는 과정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라 그럽니다. 우리가요 이 야곱은요 행복을 쫓는 사람으로 나와요. 야곱의 뜻이 뭐냐 그러면 발 뒤축을 잡았다.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먼저 난 형에게 질 수 없어가지고 발 뒤꿈치 잡아서 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는요 남을 속였다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름도 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누구든지 자기 앞에 가면 못 보여요. 그래 발 뒤꿈치 잡고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 뒤꿈치 잡고 그 다음에 남을 속이고 그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잡는 것에 능숙이 돼 있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원래요 야곱 정도는 따놓은 당상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면은 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쩔 때는 목사님 우리 2대째입니다 3대째입니다 믿음이 3대째 내려갑니다 4대째 내려갑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생각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 맞이해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감사하느냐 그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어쩐다고요? 3대째 내려오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앞서요. 태어날 때 보세요. 형 못 보겠다는 거예요.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리고 좀 자랐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는요 오히려 형보다는 못해요. 형은 남자답습니다. 사냥을 좋아해요. 그는 꼭 계집애처럼 집에서 이렇게 죽이나 쓰고 어머니 따라서 치마포기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형이 와서 야 배고프다 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 주지요. 줍니다. 그러면서 잠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형 장작을 내게 주세요. 장작을 뺏어요. 그리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아버지는요 장남에게 언제나 축복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 별미를 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형 이삭이 말합니다.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요 형 에서에게 말해요. 쌍둥이 형에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형이 산에 가서 그 짐승을 잡으러 가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쏙닥쏙닥 해가지고요
자기 아버지의 그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가로채버려요. 가로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일생을 보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출세, 부자 되는 거. 거기에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뭐라 했습니까? 야곱은요, 믿음의 3대째라니까요. 믿음의 3대째 그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오직 출세, 오직 성공, 오직 돈 버는 것. 거기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형 에서가요,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 동생 죽이랍니다.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장자권도 뺏었던 그놈 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 죽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보냅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 가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삼촌 댁이 좀 멀어요. 가는데요, 베델한 곳에 한 지역을 탁 한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잔데 처량한 거예요. 처량해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탁 본데 하늘에서부터 꼭대기가 쫙 있는데 이렇게 이 사다리가 딱 있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가 어디를 간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해요. 예, 그러면 내가 이 타양살이에서 돌아올 때 여기서 내가 교회를 짓고 소득의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애삼촌 댁에 가서 살면 얼마 좋습니까? 그도 당하고요, 결국에 애삼촌을 또 속여요. 그래가지고 부자로 만듭니다. 사람이란 게요, 성도들도 그래요.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살만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잊어버려요. 그래서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오다가 애삼촌은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고향으로 딱 오는데 고향에서 형을 만날 거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날 밤에 가족을 먼저 형님한테 보내고 형은 400명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형이 동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겁먹겠어요. 거기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을 만나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납니다. 거의 기도를 씨름으로 비유해요. 날이 새려 그러니 이 천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다는 거 끝까지 하는데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러라. 이름도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힘든 과정이 사실은. 이 야곱이 그동안에 살았던 건 지가 출세하려고 했지만 그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형을 만나서 얼마나 껴안고 울고 형이 그때 성령께서 엑사지고요, 그 동생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리고 야 같이 살자 그러니까요. 아니 형님, 혹시라도 형님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 아니 형님 형님대로 살고 난 저 밑에 내려가서 살겠습니다. 그래라. 그렇게 그가 정착을 시작합니다. 정착을 하기. 그런데 그때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거부가 돼가지고 이 동생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여서 재산을 다 빵빵하니 해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금이 환향이라 그래요. 금이 환향은 뭐냐? 옷을 금으로 된 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출세했다는 거예요. 형님과 미리서 이렇게 밑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야곱에게는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첫 분이 난 딸이에요. 그 딸이 그 지역의 가나안의 한 그 히 족속에 가서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간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성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을 벌었지만, 그가 이제 그렇게 어떤 의미로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사기쳐서 번 돈으로 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대사건이 벌어져요. 딸 디나가 세겜 주장 아들에게 간통을 당해요. 그 사건을 듣고 있던 이 오빠 둘이가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세겜 땅에서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사도 맺읍시다. 그래요. 오빠들은 그래요. 좋습니다. 대신에 사도 맺은 건 좋은데, 기왕 이렇게 된 사도 맺은 건 좋은데 우리도 격식이 있습니다. 뭐냐?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줬어. 딸만 준다고 우리 뭘 못하겠어. 할례를 받고 있을 때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두 동생들과 그 부하들 데려가서 다 그들 남자 죽여버려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살려놓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려놓겠습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야곱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돈은 벌었는데, 부하들도 생겼는데 이거 웬 날벼락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첫째는요, 고난받은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가정과 고향을 떠나서 망명길로 갔을 때, 내가 너에게 그 광야에서 산 밑에서 돌 베고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너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았느냐? 내가 너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 그랬지 않느냐? 근데 왜 내가 끝까지 인간적으로 살았느냐? 너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살면은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베델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 한번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그렇게 처절하게 다 망가졌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출세하고 돈 몇 개 모르고 명예 몇 개 몰랐지만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 나를 찾아왔던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다.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그 길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랬잖아요. 살만 하면 잊어버려요. 살만 하면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줬던 그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미국은요 인디안족이고요, 미국은요 미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사람들이 미국 신대를 발견해서 거기 사는 뭡니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미국, 사실은 미국이 말 그대로 미개인 나라예요. 미개인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절한 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마약 천지가 돼버렸고, 중고등학생들이 지그들끼리 가서 모여서 기싸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려는데 그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가 그러긴 합니다. 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정죄 살아야 되느냐? 아, 뭘 그렇게 있습니까? 즐기면 되는 거지요. 믿음을 떠나버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했던 이 미국이나 지금 야곱이 처절했던 것을 언제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어쩝니까? 우리가 감격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처절했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간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는 돌베개에 볼걸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 만나줘가지고 천사와 더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출세했잖아. 출세했잖아요.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감격을. 전설이 하면은 이 삭개오가 한번 예수님 만났잖아요. 뻥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뻥나무에 올라가서 다 있는데 예수님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밥도 먹어주잖아요. 근데 전설이 하면은 가끔 이 밥을 먹다가 삭개오가 꼭 가더래요. 가끔 부인이 따라가 봤더니 그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뽕나무를 물을 주면서 뽕나무 나무를 끼안겨는 울고 있더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줘서 구원시켜주고 이렇게 잘 사는데 혹시라도 그 만났던 감격을 잃어버릴까 싶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끔 울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년에 한 번씩 기도원 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가 어디서 나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살만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야곱은 믿음대로만 살면 그는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오직 출세, 오직 성공, 오직 돈.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다가 출산 같지만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날아간다는 사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복받은 때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복받은 때를.
여러분, 야곱이 잘된 것은 그의 깨 때문에 잘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야곱이 처음에 망명자로 갔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구나.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있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상 7장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와 내 앞에서 멸한 즉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던 이 다윗 목동이었고 못난이었던 가정에서도 인정하셨던 다윗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서 8장 11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복받게 하는 것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가 잘 됐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라. 믿음 떠나지 말아라. 12절에 말하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복 받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곱은요 일생을 보면 도망자였습니다. 파란만장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는 나올 때부터 형 뒤축을 잡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잡아요. 형을 사기쳐서 장자권 뺏어먹고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세상 죽을 때 그 아버지 장자권도 거기서 뺏어먹고 애삼촌 집 가서도 애삼촌을 등쳐먹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목에 힘주고 내 재산을 형한테 좀 띄워주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함께 끝나버리잖아요. 간통사건으로.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어떤 사람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재물이 없어서 슬픈 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처음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뒤집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랐던 거예요. 메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미국의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만들었던 그 사장이요 원래 초등학교 중퇴자였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가 6살 때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돈 벌러 가면은요
얘는 두 동생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떠나버려요. 그때부터 얘는요 중퇴하고 안 한 것 없이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2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그래서 자 경험 삼아서 사업을 하는데 폭망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기절해서 신고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걸 뽑아내고 있었는데 좀 깨어나서 난리야. 왜 나 죽게 놔두냐고 난리야. 막 링겔을 뽑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찬송을 선 거예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찬송이 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흑인 아줌마가요 세상에 다리도 정상이 아니에요. 막 갈라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찬송한 거예요. 아줌마 뭐 이렇게 좋아서 찬송 생긴 꼬라지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막 그랬더니 예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요? 청년도 예수 믿어봐요.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곧 퇴원했는데 퇴원할 때 그 흑인 아줌마가 청소부 아줌마가 거기서 청소하면 돈을 좀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서요 좀 요리를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통닭을 사가지고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한 마리 사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맛있다고 파는 거예요. 산 거예요. 그 돈 가지고 3마리 사서 또 파는데 잘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우리나라도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고 실패했고 마지막에 처참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우리가 탄말하지 말고요. 말할 수 없이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말하지 말고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회복자입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